오늘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빠르고 많은 정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뉴스에서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이 가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분별력보다도 더 높은 차원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그 본성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그 장자권에 대한 그들의 태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또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계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언약의 후손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20절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좀 복잡하죠. 그런데 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이방 여인들 중에서 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자기 친족 중에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동생 그 밀가하고 아브라함의 형 나홀의 둘이 결혼해서 낳은 그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라반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외삼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라반의 여동생입니다. 누이 동생이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족보가 상당히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리브가의 혈통을 왜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느냐? 리브가가 호남 민족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사라처럼 임신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믿음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르게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서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다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하고 한 5개월 정도 되면 18주에서 20주 정도 그 사이에 보통 태동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초음파 검사 같은 게 없었잖아요. 산부인과 뭐 초음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 이렇게 막 싸웠다 그럴 때 그 느끼는 그 니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2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랬습니다. 쌍둥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 쌍둥이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후손으로 택하셨다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바로 앞에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태중에 있었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결정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행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행위가 아니라 뭐다?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야곱처럼 이렇게 속임수가 많고 꾀를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더욱더 우리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왜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24절 보시면은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그랬다는, 그러니까 생김새를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는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었던 이 쌍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생김새, 그 기질에 따라서 에서와 야곱으로 이름을 갖게 돼요. 지금 아까 설명된 것처럼 26절에.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질, 다른 성향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자,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가족들이 편애하는 것이 나타나요. 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그 뜻대로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쳤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셔서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바쳐봐라. 그럴 때 아브라함만 순종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삭도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인데도 자신은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잘하고 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식한테는 바르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았던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과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에게도 그 언약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 리브가와도 마음을 같이 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 두 아들이 자기들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급기야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심히 피곤하였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나중에는 팥죽이라고 이제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 팥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쪽 지방에서는. 근데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붉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 몸이 털 옷 입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에서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붉은 것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별명으로 에돔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냥에서 지치고 허기가 져서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그 야곱에게 먹기를 요청하는데 야곱은 형에게 그냥 죽을 주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요. 딜을 하자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왜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방에 그때 당시에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재산을 2배를 받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을 계승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언약이 장자에게 계승되는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이 있었고 또 가정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계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자랄 때까지 살아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의무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에서가 사냥에서 올라갈 때 너무 피곤하고 막 지쳐서 배가 고파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려고 그럴 때 탁 이걸 내밀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넘어가냐?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대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장자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야고보의 태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뭐냐? 야고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에서의 대답을 통해서 에서의 이 믿음의 상태가 문제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자의 선택과 결과가 자 3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당장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내 눈앞에 있는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붉은 죽 한 그릇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리와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눈앞에 있는 그 실리,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한 그릇과 바꿔버려요. 우리도 은혜로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된 백성이 된 이 특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 주어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는 그런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 장자의 명분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보다는 눈앞에 있는 진리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당신은 지금처럼 문서로 사인을 하고 뭐 인감도장을 찍고 이렇게 막 공증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서 입으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그런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어머니 리브가 짜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적인 이 술수를 쓰는, 그래서 꾀를 부리고 기회를 노리고 해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을 사기꾼 같다, 또는 교활한 자, 꾀가 많은 자, 속이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분별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 그런 이유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더라. 자, 에서가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확 가버렸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이유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실리를 쫓아서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배가 고팠던 에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동생의 계략에 넘어가서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는 그런 명분을 팔아서 어처구니가 없는 저질렀던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교활한 동생 때문이 아니라 에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까지도 뺏기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나중에 내게는 줄 복이 더 이상 없습니까? 그리고 목을 놓아서 통곡하고 우는 에서가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 에서에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에서였어요. 아브라함부터 부자였죠. 이삭은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 계승권을 갖고 있었던 에서였는데 남부러울 게 없었던 에서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들어있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너무 가볍게 여김으로 그가 받을 복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망령된 자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당장에는 죽지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에서처럼 자신의 그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놓쳤다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장자의 명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그 은혜는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을 가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에서와 같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서와 같이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에서는 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서 억울한 것 같지만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자, 망령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그 의미를 알고 사모했고 그것을 쟁취했던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됨됨이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그 야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복을 다 움켜쥐었던 받았던 그 야곱이 꽃길만 걸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나는 내 인생은 정말 험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야곱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는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은 에산준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하다시피 정말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가 약혼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가 살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는 이제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장자의 명부를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